설교 제목은 가장 감동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의 연속이라 했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생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 역시 여러 가지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만남이 가장 진한 감동과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의 첫 만남입니까? 아담은 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매우 투박해 보이지만 가장 심오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카의 만남을 떠올린 분은 없습니까? 리브카는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으니까요, 본 적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준 정보만 듣고도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꺼이 고향을 떠났죠. 그녀가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들에 나가 저녁 묵상을 하던 이삭이 그녀를 만나러 다가왔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 사랑한 이삭은 리브카로 인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시포라의 만남, 보아스와 룻, 혹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친구 관계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그들의 만남에 대해 총평하기를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참된 우정에 기반을 둔 참된 만남을 가진 것이죠. 한편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 야곱과 수십 년 만에 재회했을 때의 감동은 어떨까요? 당시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뇌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이제 얼굴 봤으니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걸 탕진한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가엾게 여기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의 내용을 따르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눈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아주 왜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돌아온 탕자는 낡아서 해진 너저분한 옷을 입고 다 달아빠진 한쪽 신발은 벗겨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겪었던 지난날의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애절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다정한 손길로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꼭 껴안고 있었던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해 준 그림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아름답고 감동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만남을 가장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 최고의 명장면으로 손꼽고 싶습니다. 재창조주간 6째 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처음 눈을 떴을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보였을 것이죠? 하나님이 보였겠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
창조된 인간을 보시며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이 역력한 주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아담의 눈 속으로 빛처럼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매우 강렬했을 그 첫 만남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나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아담에게나 실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에 9,000편의 찬송시를 쓴 화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차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될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뛰어넘는 가장 감동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죽어서 눈을 감게 된다고 했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눈을 떴는데 그 순간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눈 속으로 빛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고백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저 역시 이 시간 편안히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다고 했을 때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어느새 하늘나라에 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또 그렇게 깨어난 순간 저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속히 만나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지 않고 만일 오늘 밤 눈을 감고 죽는 대신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눈을 뜬 채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저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인데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감동되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곧 공중에서 일어날 이 감동적인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만나기 위하여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이러한 감동적인 만남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첫 번째로 공중에서 이루어질 감동적인 만남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만남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섬기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물리적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우리 손으로 직접 주님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저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불끈 쥐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주님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향 집을 향해서라는 시가 있어요. 오 나의 동반자이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그네 길을 동행해 주시는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의 기쁜 반려자이시여,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게 되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가 느낄 때 나의 심장은 떨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숨결에 나의 마음은 감동되나이다. 저 높은 곳 고향집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 길, 이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저택들이 있는데 많은 저택들이 있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주택난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린벨트를 풀고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들. 자, 그 말은 뭡니까?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거기에 맞는 최적의 규모를 만드신 거죠.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큰 규모로 만들었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딱 만드신 거예요. 저택들이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인 것인가? 주님께서는 과연 언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가? 언제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인가? 언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데려가시는 것인가? 그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중 그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잠들려 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창 깊은 잠에 빠져 꿈나라로 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부자리에서 한껏 기지개를 피며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아니면 거리에서 누군가를 구령하고 있는 순간에,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저 공중으로 끌어올리려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기가 뭐예요? 시즌, 계절이죠. 계절에 대해서 늦은 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신부인 교회죠. 일어나 떠나자, 휴거죠. 이리 올라오라, 그 말이죠. 보라, 자, 시점을 보세요. 언제 떠나나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자, 신부인 교회가 이 땅과 완전히 이별하게 될 휴거의 시기는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요. 그럼 뭐예요? 12월, 1월, 2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비도 그쳐 사라졌어요.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의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도 그쳐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이것은 휴거의 시기가 5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자면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중에서는 오순절이 가장 여기에 부합하죠. 참고로 올해의 오순절은 2025년 6월 8일입니다 6월 8일만 바라보고 살래요? 그래서는 안 되죠. 자, 우리는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따라서 그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정해서도 안 되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에서 올 봄에 반드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근거를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 같은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누군가 지금 회개를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원 때문에 예정된 그 시점보다 늦어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죄인들, 제가 어제 보니까 80억 명을 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75억, 70억 그랬어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 80억이에요. 금방 90억, 100억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과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추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거의 시기는 꼭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늦은 봄이 아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리처드 트렌지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룰 수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기에 불가능한 날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은 무척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척 임박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두 번째로 공중에서 이루어질 감동적인 만남을 위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 물론 천년왕국 영원히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여행을 볼 때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마치 자석에 붙잡힌 것처럼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붙잡혀 있잖아요. 이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중력을 이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사건, 이것은 매우 흥분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슈퍼맨, 아톰 이런 거 보면서 자라셨잖아요. 아, 나도 나르고 싶다. 진짜 나르게 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진짜요, 정말 최고의 경험,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그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싶은 거예요. 한편 성경에는요, 이곳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우주를 여행한 몇 명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7명입니다. 첫 번째,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매우 독특한 인물이죠.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뭐 복잡하게 우주선을 어떻게 타고 뭐 어떻게 날아가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냥 매우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신 겁니다. 그것도 에녹이 죽은 다음에 혼을 옮기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채로 몸을 옮기신 거죠. 산소를 생성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는 생명 유지 시스템을 장착한 우주선이라든지 우주복이 없어도, 유인 궤도 비행이나 위성 및 전파 탐지기의 도움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 에녹은 대륙권을 지나 성층권을 지나 중간권, 열권, 외기권을 지나 태양계 및 우리나라를 아주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역시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민간인, 어떤 과학자나 어떤 우주인들이 아니라 민간인 3명이 이 스페이스 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지구를 떠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15일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여행을 위해서 한 사람당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5억 원을 지불했다 그래요. 하지만 엘리야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특급마차, 불마차 1분에 3천만 킬로미터에서 8천만 킬로미터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앞선 에녹이나 엘리야와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죽은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옮겨진 것이죠. 모세가 부활해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배교한 교회들에서는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 구절만 제가 제시할 테니까 메모할 분은 메모하십시오. 신명기 34장 6절, 유다서 1장 9절, 마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그 어떤 우주 이론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주 여행한 것이죠. 네 번째, 신약의 경우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낙원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앞선 세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의 그 몸은 돌에 맞아 루스트라 성읍 바깥에 죽은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 다만 그의 혼만 낙원으로의 우주여행을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 금성, 화성, 목성을 두리번거리며 지구 바깥 생명체를 찾느라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 낭비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요한이죠. 요한은 누굴 예표합니까? 우리 교회를 예표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영 안에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갔죠. 천문학적 기술이나 항공 우주공학에 관한 지식이 없어도 초당 2천만 광년의 속도로
우주 여행을 했고 그 여행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했던 것이에요. 무려 19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팩트죠, 팩트. 여섯 번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한 몸으로 우주 여행을 2차례나 하시죠. 2차례나.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나. 우선 요한복음 20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셋째 하늘과 지구 사이를 한 차례 왕복하셨습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차례 왕복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빛은요,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이것은 1초에 지구둘레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죠. 이러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소리의 속도보다 90만 배 정도 빠른 속도죠. 소리보다 빛이 더 빠른 거죠,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이건 아까 태양과 지구까지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1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북극성을 지나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지구로 돌아오시는데 불과 4시간도 채 안 걸리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셋째 하늘로의 두 번째 여행을 끝마치셨죠. 부활하고 승천할 때.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재림 때는 흰말을 타시고 지구를 향한 우주 여행을 한 번 더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우주 여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우주 여행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행에 대해 찬송가 50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공중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높은 공중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그랬어요. 몇 년 뒤면, 아니 몇 달 뒤면, 아니 며칠 뒤, 몇 분 뒤, 몇 초 뒤, 아니면 바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떠나는 대탈출, Great Exodus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80억 명의 지구인들 대부분은 이 지구에 남아 대환란을 겪어야겠지만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영광스럽게 마칠 것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모될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몸은 안 돼요. 안 돼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쌀 필요 없습니다. 여행 갈 때 항상 짐을 싸잖아요.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싸는 사람은 좀 여행을 잘 못 해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여행은 모든 것을 이 땅에 버려두고 가는 여행입니다. 우주복, 우주선, 우주정거장, 특수보호장갑, 금속 탐지기, 우주 식량, 우주 적응훈련 다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능력의 역사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저 영원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수조 원, 수억 원 등의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앞서 말했던 민간인들은 무려 675억 원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비용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써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영원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끝마칠 성도들을 위해서 저 영원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도 마련해 주셨어요. 영구한 재산이 있죠. 영원한 도성이 있죠. 영원한 집이 있죠. 영원한 몸이 있죠. 영원한 유업 등등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행지에 갔는데 잠잘 숙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지에 갔는데 먹는 게 시원찮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지에 갔는데 물도 안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자,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입기에 걸맞은 새로운 몸, 저 하늘나라의 최적화된 몸, 셋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질병도 전혀 걸리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결코 지을 수도 없는 완벽한 자유의 몸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해도 땅속의 벌레들이 나를 잡아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벌레들이 나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설령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흙이 나를 그 속에 묶어둘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난 뒤에 무덤 옆에 홀로 서서 그곳 구덩이 아래를 내다본 적이 있다. 그리고 땅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 성도를, 이제 방금 죽은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계속 잡아둘 수 없어. 잠시 동안은 잡아둘 수 있겠지만 그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한편 주님께서 바로 지금 오신다면 사람들은 코발트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경찰들이 도처에서 달려오고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사람들은 미쳐버릴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모두 이륙한다. 교회 바깥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해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다. 건물 안에는 불이 켜져 있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두 번째 사람이 저기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방금 일어난 이 깜짝 놀랄 사건으로 인해서 실신해 버릴지 모르겠다. 교회를 둘러보니 바닥에는 여기저기 피가 흥건히 고여있고 의자에는 피 묻은 옷들이 발견된다. 주님께서 바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힐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곧바로 저 천장을 통과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한 몸으로 굳게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찬송과 가사가 있죠. 공중에서 만나리, 사랑하는 나의 주님 만나리, 하늘 넘어 저편 주님의 집에서 만나리.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다 썩고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갔거나 화장터에서 시신이 다 불태워져 공중으로 흩어졌거나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 그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바닷물에 던져져 고기밥이 되었다 해도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의 몸은 무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세상 전쟁터들로부터 나와서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되어 결국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죽은 성도들의 몸을 구성하는 그 원자들이 어디로 흩어져 버렸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각각의 원자들을 다시 결합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결합하다가 실수라도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6천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수많은 성도들의 몸의 원자들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모두 완벽하게 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처럼 순식간에 변모시킬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복잡하게만 보이는, 어렵게만 보이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이 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전 과정을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이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끝. 복잡하게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것이고 한마디로 끝내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설명의 복잡성과 설명의 간단성이 아니에요. 이걸 믿냐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복잡하게 얘기해주면 믿을 거예요? 그럼 또 핑계를 대겠죠. 너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믿을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죠. 이게 인간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로, 공중에서 주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에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이 약속은 이곳 지상에서만 한정된 약속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부활을 기다리죠. 우리는 우리의 죽은 시신을 땅 밑으로 데려가서 묻어줄 장의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저 하늘 위로 데려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구주만을 오매불망, 깨어있을 때나 깨어있지 않을 때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자나깨나 잊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이 성경 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홍익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교회가 합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주 그 홍익대를 왔었어요. 제가 이 벤치에 앉았을 때 바로 성경 침례교 출신 한 청년이 다 온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걸 물은 거예요. 저한테 믿냐고. 저는 이제 그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떤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잘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이 질문만이 딱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세상은 미쳐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안 오시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험악하게 바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세상 교회들도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냥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을 기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다립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기다리죠. 이 땅에서 이룰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다리죠.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저택들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 땅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안락한 노후 생활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걸 빠져나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설레는 것이죠. 휴거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터져버릴 거 아닌 것이죠. 마틴 루터가 잘 말했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마치 오늘 아침에 부활했으며 마치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낸다고 했어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는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극도로 싫어할 진리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왜냐하면 재림의 진리만큼 교회를 크게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성도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저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붙든다면 세상은 더 이상 그 성도를 향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증권이나 주식이나 투기 따위가 그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요. 이제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100% 만족할 만한 곳이 없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100% 만족할 장소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죠. 영원한 거룩함이 있죠. 영원한 기쁨이 있죠.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영원한 찬양이 있죠. 영원한 쉼과 휴식이 있죠. 영원한 통치가 있죠. 완전한 지식이 있죠. 완전한 교제를 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는 이 세상처럼 불법과 부정이 횡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으로 곤두박 칠지도 않습니다. 쓰레기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약도 필요 없죠. 상처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밤도 없습니까? 밤도 없어요. 낮도 없어요. 낮은 있죠. 밤은 없고 어둠이 없죠.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더위도 없어요. 추위도 없어요. 절대로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몸을 갖게 됩니다. 머리털도 안 빠져요. 제 머리털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빨도 안 빠져요. 안경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약도 임플란트도 필요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거나 따분하지도 않습니다. 위, 궤양, 당뇨병, 고혈압, 신경통, 독감, 알레르기, 코로나, 최근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더 강력하고 또 나왔다 그러잖아요. 아직은 이제 인간에게 전염될까 이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강력하게 나왔다는 것이. 그런 거 없어요. 자가 면역성 질환, 위암, 폐암, 췌장암, 그 어떤 질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안실도 없죠. 관도 없어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장지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 유행했던 팝송 중에 하늘나라에는 맥주가 없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맥주를 마시는 건 바로 그 때문이지. 그래요? 지옥에도 맥주 없어요. 이탈리아 속담에는요, 하늘나라 낙원에는 외로운 이가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왕따 있어요 여기요? 하늘나라에는 교통 혼잡도 없어요. 피곤합니다. 서울 시내 들어가면. 강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통 혼잡 없어요.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 역시 교통 혼잡이 없어요. 교통 혼잡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짜 목사들이, 가짜 교회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늘나라 가는 길 너무 쉬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존 뉴턴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3가지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정말 구원 받은지 점검하세요. 세 번째, 나 같은 죄인도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 에녹,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등을 만나겠죠. 야고보, 요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실한 성도를 만나겠죠.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에녹을 못 알고 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가세요. 엘리야를 알아봐야죠. 아, 모세구나, 딱 알아봐야죠. 아, 다윗이구나, 알아봐야죠. 아, 바울이네, 알아봐야죠.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나의 사랑을 이어 일어나 떠나자. 제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들은 벽에다가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놨다 그래요. 그 글 중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저는요, 강화 천문과학관에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북극성, 금성, 플레이아데스 성단, 목성, 시리우스, 그리고 달을 관측한 적이 있었어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육안으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별들 같았는데, 그러한 행성들과 항성들이 이 망원경으로 봤더니 너무나도 강렬한 빛으로 제 눈에 와 닿은 거예요. 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을 만큼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특히나 지구에서 최소 이 목성이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거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 6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갈색 표면에 붉은 갈색의 줄무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이 목성, 정말 누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사진을 딱 찍어서 내 앞에 보여준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매우 화려하게 빛을 발산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움, 제가 느낀 감동을 2배나 선사해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렇게 물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냐? 그랬어요. 특히 강렬하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았을 때 하루속히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극성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혼의 가치는 그 피로 구속받지 못한 혼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그 가치의 차이는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늘나라와 영원한 불못의 차이입니다. 구속받은 혼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반면, 구속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갑니다. 구속받은 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구속받은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구속받은 혼은 휴거되지만, 구속받지 못한 혼은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돼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구속받은 몸, 영원한 몸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놓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을 놓칩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놓쳐요. 무엇보다도 휴거를 놓칩니다. 휴거를 놓치면 대환란, 전무후무한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눈 깜짝할 순간에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날 것이에요. 세상과는 작별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영원히 작별할 것이에요. 잘 있으라 죄인들이여, 잘 가라 사망이여. 주님과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만남을 위해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나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은 갖지 못한 휴거의 소망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복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흥분케 만듭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몸에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